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기를 권면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죠.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손? 네. 계시록 보시면 가면 갈수록 뭐가 난리가 나요. 색색깔의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뭘 할 때마다 막 재난이 일어나고, 그죠? 또 천사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나팔을 불 때가 있고 대접을 쏟을 때가 있거든요.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막 지진이 일어나고 3분의 1은 죽고 바다의 3분의 1은 피로 변하고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별이 떨어져서 막 불에 타서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대접을 또 쏟을 때마다 막 또 나오고 지진이 나고 또 사탄인 용이 막 등장하는데 막 싸우고 믿는 자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막 그렇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라, 무서워해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결론은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 괜찮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괜찮다고 확신을 딱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지금 당장 앞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이 누구의 손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주님 손에서부터 일어나는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아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계속해서 교제 나누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안전한 일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너희가 그 일을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해나가라 라고 적은 것이 결론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이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흐르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에 썩어질 것들, 돈이나 사람이나 거짓 신들은 좀 어떻나, 거기에 내 인생 좀 맡길만 하나 하고 기웃거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왜 다른 신에게 찾아가느냐, 다른 것에 기웃거리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거나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7교회 중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자,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가품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명품 뭐가 있을까요?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루이비통, 또 뭐 있어요? 그 위에 에르메스, 그 위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옷감들, 유명한 아주 그런 옷감들, 명품의 옷감들이 만들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7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이 머리 드신 교회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자면 여러분 안 좋습니까? 좋죠? 부자면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부자 많고 막 뭐든 할 때마다 막 돈으로 팍팍 밀어주고 막 필요할 때마다 막 사고 막 최고 좋은 거 막 일렉 필요하면 일렉 막 비싼 500, 600만 원 사주고 막 드럼도 막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막 부서별로 고민 없이 막 모든 행사들 막 다 할 수 있게 막 팍팍 밀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진짜 좋아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 자체는요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 삼는 것이 죄입니다. 돈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도구로 알고 돈을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쓴다면 다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 살리는 데 쓰고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금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많은 돈을 주인 삼은 것이 문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자,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바깥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두들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내어쫓고 그 자리에 돈을 갖다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돈이 많아서 괜찮다. 유비무환이다. 돈이 많으니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돈이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왜 이런 교만이 자리 잡았는가 하면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경주 지역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 어땠어요? 막 가게에 있는 유리 다 터지고 막 건물 다 막 무너지고 5점 몇인가? 그죠? 그런 데도 다 무너졌는데 요즘도 그랬는데 그 옛날 시절 때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대요. 싸그리 무너졌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돈으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요.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크게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면 다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미지근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지근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도 저도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미지근한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마셔보셨어요? 마셔보신 분들은 벌써 표정이 미지근한 아이스크림 콘인데 다 녹아가지고 미지근한 아이스크림 여러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고 토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그 상태라는 거면 미지근한 거예요. 저도 콜라 먹다가 베란다에 놔뒀는데 그 급한 마음에 에이 그래도 탄산인데 좋겠지 하고 딱 먹었는데 바로 배 탔어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도 저도 아니다가 아니라 싫다,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것을 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라오디게아 상황이 좀 그랬는데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안 났어요. 물이 안 나서 바깥에서 저 멀리서 물을 공수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공수해 왔냐면 긴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요. 그 수도관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냉각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10km나 되는 곳에서 물을 보내 가지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도관이 옛날에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있었어요? 없죠? 막 뭐 뭘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면서 10km가 되는 그 기간을 수도관을 통해 물이 오면서 미지근해지고 악취가 난 거예요. 수도관이 안 깨끗하잖아요, 그죠? 악취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토가 날 정도였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요. 온천물이 그 라오디게아 편 절벽에 흐르게 되면요, 석회질과 막 그 부옇게 되고 악취가 나는 미지근한 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아주 못 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니까 뭔가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좀 믿어라 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토할 정도의 이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라고 정말 애절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 없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감 장사로도 유명했다 그랬죠. 근데 그래서 옷을 쟁여놓고 살았어요. 좋은 옷들. 그런데 발가벗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좋은 옷 입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발가벗고 있는 거야. 예수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안약이 유명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눈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눈 건강을 요즘 뭐지? 폰트로이친이 아니고 이 뭐죠? 눈에 좋은 거? 루테인 그런 거 안약 딱 넣고 그래서 막 눈 건강을 되게 신경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이 잘 본다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눈 멀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 라우디게 교회는 주님 없어도 부자이니 난 괜찮다,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심판 날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뭐대로 심판한다 하셨게요? 여러분, 하나님 뭐로 심판하십니까? 뭘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것,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또 벌거벗어 위험하고 수치로운 상태다라는 거죠. 또 제대로 보지 못해서 뭐가 진짜 가치롭고 소중한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 나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눈 가리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괜찮습니까? 벌거벗고 눈 안 보이고 나는 부자다 허덕이고 있으면 여러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뭐 여기 가면 봤는데 와 괜찮다고 안 괜찮잖아요. 그죠?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해라. 자,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요,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연단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금을 연단했다는 것은 순금이라는 뜻이에요.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만 믿어라. 이것이 진짜 부요, 괜찮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그랬어요. 자, 서머나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가난했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 알죠? 옛날 로마 저시기 투사들 사람 잡아놓고 저기 동물들이랑 싸우게 했던 거, 그거 뭐라 하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걸로 사자굴에 잡아놓기도 하고 막 뭐 사자랑 싸우러 하고 곰이랑 싸우러 하고 그런데 잡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겠노라. 이 믿음이 진짜 부요한 거다, 괜찮은 거다.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다. 이게 괜찮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흰옷은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의로 벌거벗은 이 수치를, 죄를 덮으라. 그래서 의를 행하며 살아라.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흰옷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괜찮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은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좋다 나쁘다 할 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보고 판단할 때 시력, 그러니까 분별력인 거예요. 정말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을 알아보는 분별력. 그러니까 좋은 옷감들, 좋은 것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사서 가지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 믿음을 얻고 주님께 의로움을 얻고 주님께 분별력을 얻어서 살아라. 이것이 진짜 너희들에게 안전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 놓고 사십니까?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 채워놓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도 난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해?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에돔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강대하고 부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함이 몰렉과 그모스라는 다른 이방신들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천년의 요새인 지역 때문에 자신들은 평안하다 외쳤어요.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돔과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어요. 자, 모압은 누가 저기일까요? 조상일까요? 모압. 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그게 그 롯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붉은이란 뜻이거든요. 에서. 자, 에돔은 에서,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 그러니까 다 어디 조카예요? 어디 지금 그거예요? 가게예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친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는 괜찮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게요? 에돔과 모압이요. 우리 예레미야 같이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매일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과 에돔과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어요. 하나님한테 망했어요. 자신의 군사, 지역, 지형, 지물, 돈,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평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심판날이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력이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천년의 요새가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다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교제하면서 사는데,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 기웃거리면서 사는데 괜찮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리실 걸 하시는데 괜찮다고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내 인생 괜찮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내 상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일은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서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일은 뭐라고요?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교회 나와서 평생 살아라, 그게 아니라요,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진짜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주님을 문 밖에 내쫓고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아픈 말,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지혜롭고 안전한 길로 가지 않으면 그냥 못 두고 보시는 분입니다.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그 자녀를 지혜로운 길로, 사는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즘 제가 저희 아내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티처스라고 아세요? 승재쌤하고 정식인가요? 조정식쌤. 공부가 고민인 아이들 막 고민 들어주고 고쳐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와, 이 선생님들 진짜 살벌하다만요, 그죠? 판단이 바로 서시는 게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수능이 별로 안 남은 아이인데 막 프로게이머처럼 게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향해 조정식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너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너 인생 진짜 어떻게 된다. 그분도 경상도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엄청 진한 사투리로 눈에 불을 켜고 막 말하는데, 야, 너 인생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너 그렇게 그러다가 진짜 너 인생 어떻게 된다. 이런데 그 화면 넘어서 보는 내가 무섭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 애 한 명 살려보겠다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모진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상태를 모르고 메말라가고 나는 가난한데 부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막 빨개 벗고 다니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옷 입고 있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뭐가 괜찮은 게 아니죠.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옷 입혀야죠. 보이게 해야죠. 좋은 데 가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예수님 없이 괜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니까요, 이제 끝나가죠.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리라.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다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바로 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좌와 함께 앉게 되는 영광,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취하실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먼저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사귀는 이 복되고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어 눈 보지 못하고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신다, 교제한다 했을 때 그럼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제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어요? 밥 먹자 하고 그냥 밥만 먹어요? 아니죠. 대화가 필요해.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교제는 대화예요. 대화 없이 무슨 교제를 해요? 그냥 손만 잡고 다닌다고 교제가 됩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과 교제하고 그럼 대화한다는 거 뭘까요? 기도죠. 그러면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말씀하실까요? 막 음성으로 얘들아, 아니죠? 이미 완성된 계시인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그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면 이 완성된 계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한다? 그럼 성경책 읽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 주세요, 음성 주세요 이러면서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음성 주세요 하면 여기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준아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나와 있진 않죠?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통해서, 이삭 이야기 통해서, 다 다니엘 이야기 통해서, 욥 이야기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말해야겠죠?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듭니다.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 누가 짜증나고 힘들게 하지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주님, 저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주님 저 잘했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막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게 기도가 아니라요. 아 주님, 저 새끼를 어떡하죠? 쟤를 어떡하죠? 이것도 기도예요. 너무 적나라했다, 그죠? 편집해 주세요. 저놈을 어떻게 하죠? 제 마음에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이런 것도 기도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곡조 있는 기도 뭘까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또 뭐 어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플레이리스트, 찬양 플레이리스트 있습니까? 플레이리스트 중에 여러분, 아니면 가요만 있습니까? 플레이리스트 회개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들읍시다. 기도 안 되시면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기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기도 학교 가면 되나요? 주님 기도가 궁금하면 주님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거를 주기도문을 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시는 여기 여러분 막 그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요. 거기에 살을 붙대면서,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라도 하세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라도 하세요. 기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되더만요. 뭔가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또 아니고, 아무튼 주님과 교제가 되더만요. 그러다 보면 나를 향한 주님 뜻 더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더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내 욕심이나 정욕, 죄를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선택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며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는 일, 예수님만 믿고 사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 그렇게 절대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추호라도 주님 없이 추호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안 괜찮아 그러면서 3가지 살아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분별력, 의, 그게 괜찮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괜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